이사야서 63장 16절에서 64장 4절입니다.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안가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오나간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의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였어.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인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의 걸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오나간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자르며 불이 물을 끓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두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에는 한절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신 신을 입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33절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이든지 닭 올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우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1절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3장 16에서 64장 4절,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으로 제목을 성도의 고난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고난과 기도입니다.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도의 고난과 기도입니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남유다가 500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남유다의 백성들은 고난과 환란이 그들을 덮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남유다의 백성들은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진실된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사야서 63장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백성들의 기도를 대표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받은 그런 유다, 남유다의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의 기도를 같이 우리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기도입니다. 자, 신자의 삶에는 늘 형통한 길이 있는 것만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의 계교로 인한 고난입니다. 자, 사탄의 계교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심한 환난을 겪었을 때 그런 성도는 아마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으로 인한 고난이 어디에 나오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은 늘 하나님의 일을 어때요? 방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 성도를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자, 그리고 또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비록 사탄의 계계로 인해서 일시적인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명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사명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대부분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신약에 와서도 자 바울이나 베드로 또 여러 제자들도 성도들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이 땅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인류의 구원의 사명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오늘 찬송가 158장에 서쪽하늘 붉은 노을 예수님 십자가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의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사명에는 늘 고난이 동반합니다. 그리고 또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예배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의 길을 행하게 되면 징계 채찍으로 고난을 주십니다. 아니십니까? 징계 채찍을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양극성 그런 정동장애가 죄성을 나타내죠. 죄를 많이 짓게 돼요. 음란죄, 또 행동장애, 하나님의 해방하는 죄,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기도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님 저도요. 계속 기도성을 틀어놨습니다. 24시간 틀어놔요. 잘 때도 틀어놓습니다. 너무 여기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찢어지게 아파요. 기도드려야 됩니다. 믿음 있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주의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믿음은 우리의 의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에는 자 나의 기도를 들을 자 없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자세는 우리의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늘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자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의 확신이 결여된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무가치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기도할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대부분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회개의 빛이 역력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에 보였던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 속에는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전한 그런 환난과 슬픔 그리고 회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죄악됨을 인정한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빠짐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다시는 지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모범으로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럴 때요 선지자가 누구였죠?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는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 다윗이 지은 죄가 어떤 죄죠? 그리고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 어린 회개를 기도를 이 다윗은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인내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고 찾고 들으라는 것 주님의 말씀은 기도에서 인내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효과 있는 위대한 승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한 내용이죠. 또 그것은 나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인내의 기도는 기도 응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인내. 기도자가 지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인내의 자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기도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 생각하고 우리 고난을 기도를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정말이란 누구에게 찾아오는 그런 반드시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애 없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늘 정말의 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32절 33절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주님 오실 때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고난과 기도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다 하고 기도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무는 그날을 알려 하는 것이 아니라 대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시다. 신성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버지만 아셔요. 그래서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자의 직무와 질서가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질서를 지켜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날을 대망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성자 예수님조차도 엄청난 그런 비밀의 산 그날을 우리가 알려 하고 또 아는 체하고 소동한 것은 맞아요. 우리가 크게 잘못된 탈선행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기도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경계하여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인간의 육체는 일정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에 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잠을 못 자면 생활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육체의 잠을 깨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깨어있으라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영혼이 깨어있으라. 그리고 생기 있고 영적으로 늘 긴장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과 태만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망각하도록 욕하는 친구의 모임. 여러분 볼링 치면 또 2차 또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 볼링 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렇지만 또 2차에 또 가면 있잖아. 그런 친구의 모임.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주의하고 피해야 하겠습니다. 아니십니까? 그래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였지니라. 이 성도의 고난과 기도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은 때를 육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일 성실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모든 이에게 항상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으로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고난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죽을 힘이야. 죽고 싶은 심정이죠. 사람의 모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 도와주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대신해 주세요. 우리 시대의 소금이 되고 복음을 위한 신실한 증이 되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과 내 양심과 매일이 일치하도록 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우리 저와 여러분들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기도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늘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인생은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 비한다면 깊은 밤과 같습니다. 우리는 밤 몇 시경에 주님이 오실 아무도 모릅니다. 젊은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는 중년이나 노년에 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무관심하건 잠자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실로 한밤중에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놀람과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과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지만 또 개인적인 정말 죽음에 대한 주의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결혼하고 나서 이런 고난이 올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천재지변이 나고 또 천재지변이나 사고, 질병으로 해서 갑자기 너무 목숨을 잃은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은 물론 이러한 돌발적인 사건들을 염두에 두면서 개인적인 죽음에도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심하다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고난과 기도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기대의 대부분은 슬프게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만을 기다린다면 언제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실로 축복된 영광의 아침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의 병사로 개선할 것입니다. 썩지 않고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됩니다. 성도의 고난과 기도는 마지막 때임을 감사하는, 인지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기도는 믿는 자가 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게 되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를 세상에 확장하는 데 이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듣는 이야기가 저의 삶의 이야기, 최근에 듣는 이야기가 어떻게 살아왔냐, 어떻게 살아왔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기도는 믿는 자가 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영적인 풍족을 얻게 됩니다. 이 풍족은 물질적인 풍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족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풍족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에 풍족한 모든 것의 가운데 구변과 지식의 풍족하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구변의 지식이 풍족하게 되었음을 5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변과 지식이 왜 영적인 풍족이 됩니까?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의 섭리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변과 지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지녀야 할 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이와 같은 구변과 지식을 풍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 같은 풍족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신앙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기도는 믿는 자가 얻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풍족에 있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증거를 경고케 하는 확고한 믿음을 주십니다. 이번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 도를 전하는 구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경고케 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증거를 확신케 하는 은혜를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확신으로 성도들 하여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몸의 많은 지체처럼 서로 다른 다양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것이라 감당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은사가 다릅니다. 다 은사가 있어요. 우리 평형제님은 정육한 은사, 우리 의연의 청년은 어때요? 성교사님 그거잖아요. 피아노, 음악, 또 섬기는 거 이런 걸 잘 하잖아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믿는 자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7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받은 바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는 늘 흩어지는 게 모이는 게 있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증거로 하나님의 성도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기도는 믿는 자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믿는 자가 받게 될 은혜 가운데 한 가지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생명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보호하사 견고케 하신다는 증언입니다.
경고케 해주신다고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슴 무량합니까? 경고케 해주신다. 이 말씀 살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켜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사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시험을 당할 때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하심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의 날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과 기도는 믿는 자가 얻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케 합니다. 교제케 합니다. 교제케 합니다. 교제를 한다는 것은 서로 하나 되고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구속 사역에 주님의 구원 사역에 주님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여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됨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받게 될 여러 가지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도가 갖는 참된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설명된 모든 은혜도 궁극적으로 바로 이 은혜를 얻기 위한 것들입니다. 영적으로 풍족하게 되는 것도,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도,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심을 얻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기도는 믿는 자가 얻는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기도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기도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기도는 믿는 자가 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으로 인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가 얻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